오늘도 계속 이어서 성경의 분별 개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서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아가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슈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쉬르 하슈림이라는 말은 아가서에 처음 나와 있는 히브리어 두 단어로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무엇 중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최고의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쓰고 있는 아가라는 제목은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 즉 최고의 노래라는 의역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가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가 1장 1절 말씀은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확실히 밝히고 있고, 또한 그 솔로몬의 이름은 아가서 중간중간에도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또한 우리가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평생에 무려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정도의 음악적 천재성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 그 1005편의 노래 중에서 가장 최고 작품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가서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책들에는 잠언과 전도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아가서의 말씀은 두 사람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로서 남자는 솔로몬 왕이고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다윗 왕을 돌봐주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이상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된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실존 인물이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으로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라고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무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을 주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타락에 깊이 빠진 모습은 아가서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랑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므로 아가서는 분명히 솔로몬이 이렇게 말년에 타락하기 전에 올바른 영적 상태에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가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 구조 역시 매우 복잡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실제로 읽어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성적으로 매우 노골적인 표현이 나와 있어서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책에서 올바른 부부관계, 올바른 결혼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아가서를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자기 실제 아내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서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는 술람미 여인과 실제로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아주 달콤하고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 가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연합하였고 온전한 결혼관계 속에 점점 더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의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계획하셨던 참된 결혼의 기쁨을 맛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노래로 기록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책이 남편과 아내의 온전한 관계를 담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아가서를 이해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가서의 각 단락별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아가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애틋한 사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갈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2장 8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보아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지나갔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노래하는 계절이 이르러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려오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들이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자, 이렇게 여자는 남자의 부름을 받게 되고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애타게 찾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애타게 찾는 장면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가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3장 6절부터 5장 2절까지를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름다운 결혼식이 거행되는 장면이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는 언약을 맺고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결혼식 이후에 이 두 사람은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가 5장 2절부터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애타게 찾아서 헤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자는 남자가 문 앞에 온 것을 알면서도 나태하게 누워있다가 남자를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는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남자를 찾게 되고 그 가운데 남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죠. 결국 여자는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를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7장 11절부터 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마지막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아가서의 결론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간에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였는데 이 사랑은 처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전과 같이 미성숙하고 나태한 모습이 사라지고 남자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8장 5절과 6절을 잘 보시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매우 깊어지고 견고해진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 두 성별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쳐 결혼하게 하심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로 합쳐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두 사람이 한 몸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기도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가서의 남자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와 있죠. 즉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이 관계를 남녀간의 사랑으로서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굳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먼저 배워야 하겠고, 바로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자기의 결혼 생활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참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결혼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함으로써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내의 의무와 남편의 의무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종과 같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우선적으로 남편에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전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러한 질서 가운데서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남편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겠습니까? 남편은 가정에 대한 머리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만큼 큰 책임 역시 떠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가꿔주고 세워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친히 거룩하게 만드신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보호하며 가꾸어주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맡기신 임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단코 결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한 것으로 계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영적, 육적 모든 면에서 많은 복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결혼의 복락과 즐거움이 이 아가서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점점 더 노쇠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연합의 기쁨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을 사모해야 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한 분께 사랑과 복종을 다 바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에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그저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또 궁금증과 또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더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케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사랑과 은총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기도의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시간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마음에 기도를 넣어주시기를, 그래서 저희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